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소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성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6월 20일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함께 하셔서 함께 협력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더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이 더 온전하여 서가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러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증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려지는 또한 새로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은 졸업 예배 및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에는 안혜은 포드 요셉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6월 20일 주일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교회 청소를 6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대면 예배는 7월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고요. 7월 4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소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소서. 3주 앞으로 다가온 대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졸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복된 미래를 열어 주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소서. 인도 노수빌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태국 선교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지켜 주소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은 사실 원주민 인도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매일 묵상은 잠언 16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이고요.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 느헤미야 전체 말씀과 에스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빚으시고 세우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는 복된 날로 가꾸어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성전 보수 특별헌금과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보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한 능력 속에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가 잠언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모든 풍요롭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약속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유익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겪어야 될 미래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결코 그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지혜의 반대를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시편 14편 1편 말씀 그리고 시편 53편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고 완전한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리고 유익한 정말 아름다운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그리고 뭐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신체와 인체 그 몸을 보더라도 우리의 몸이 참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마치 우리의 몸이 온 우주의 축소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 여러 가지 부품과 조립품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낱 시계일지라도 그 시계를 한 컵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100년, 만년, 1000년을 흔든다고 해서, 거기에 충격을 주고 무슨 흔든다고 해서 여러분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잘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시계죠. 100년, 1000년, 만년 흔든다고, 거기에 전기 충격을 준다고 시계가 자동으로 서로 붙어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신비하고 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이 세계의 구조들,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가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미련한 자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겪게 되는 영원한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또 얼마나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경영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태연만 돌려주면 그냥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정말 그분의 모양과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해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혼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해 보면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귀한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죠. 전도자는 누굽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융성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장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자랑했던 그런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소유하고 노력하면서 얻어냈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12장 말씀해 보면요,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거는 어르신들에게만 그 황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황혼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 결국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람이 존재하며 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절제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런 건강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나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우리가 경영하지만 여러분, 말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해서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내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나를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경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만드셨으며 어떤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15장 말씀에서인가요? 14장 말씀에서 어떤 일은 사람 보기에 좋지만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죠. 자기가 볼 땐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끔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한 목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이게 참 좋은데 하면서 갔던 그 길이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자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이 전능하신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자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하게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신 장본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자의 삶, 바로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건강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타락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사기서를 가면서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의 주제라고 말한다면 혼돈과 공허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참 복된 환경을 갖게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정말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루어낸 놀라운 축복들만 누리고 있었던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다른 시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은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에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결론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은데 라면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악하고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사사기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땐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를 살펴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행하고 이게 참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3절 말씀에 그러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5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애를 쓰고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맡겨드리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적당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인이 지금 형통하고 잘 된다고 여러분 배 아파하거나 혹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로 인해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가슴 아파하지 마라. 악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죄악된 인생들과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미련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인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했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어긋난 길을 가게 됐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마음껏 만나 뵐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격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인자와 진리를 벗어난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을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심지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죄악에서 멀리하면서 죄악의 그 악한 영향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지금 당장만 주어지는 유익을 넘어서는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 육신의 눈밖에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적은 소득을 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떠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멸망의 존재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만, 물질만의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많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식을 팔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제정신인 부모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자식을 팔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식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재물보다 가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 그 재물에 지금 당장의 유익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고 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혜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목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정말 잠깐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영화롭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베풀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영과 죄송합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의를 겸비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불의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능력도 권세도 선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선하게 쓰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돈, 명예,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선한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선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선한 인격, 인자와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의 어떤 악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을 지키시며 이루시며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을 경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말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 정말 마음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지혜자의 삶, 이 귀한 윤택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김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가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다 이 세상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가 올 텐데 우리 하나님,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에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고 지혜자의 삶을 남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성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미련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경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소원과 선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